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높은 빌딩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파트가 제일 높은 게 몇 층인 줄 아십니까? 뭐 제일 높은 거야 뭐 잠실에 있는 저기 롯데타워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예. 요즘에 우리 대구에도 50층 넘는 아파트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는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네시스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80층입니다. 80층 꼭대기에서 잠을 잘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중에서는 80층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가면 또 72층짜리 현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70층 넘는 아파트들이 이제 곳곳에 생겨나고 있고, 대구도 지금 제일 높은 게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서구나 중구 쪽에 가다 보니까는 정말 높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80층까지는 아니지만은 26층에 사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높은 층을 좋아해서 26층 사는 게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높은 데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층의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전망과 함께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또 그 층까지 올라가면 모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애들 빼고는 창문으로는 이게 모기들이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집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모님 때문이에요. 사모님이 모든 창문을 다 걸어 잠궈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26층에 무슨 도둑이 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은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자, 그 사모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요, 이 사모님에게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 도둑을 3번 맞았다 그래요. 특히 고3 때 여름에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책상 앞에 열어놓은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정면으로 도둑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3 소녀가 놀랬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사모님은 상처가 있어서 26층 아파트에서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산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님은 달라요. 목사님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도둑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정은 항상 대식구였습니다. 식구가 많을 때는 16명이 한 집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신발이 32짝인데 신발장에 32짝 신발이 있는 거 보고 어떤 도둑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도둑 맞은 적도 없고, 또 단독주택 1층 단층짜리 단독주택에 살아도 문 다 열어놓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픈 기억, 또 놀랬던 상처, 개에게 물렸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쁜 개를 봐도 이렇게 손이 가지 않아요. 무섭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고독사였고 오후에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원래 사고나 폭력으로 몸의 외부에 생긴 부상이나 상처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로 이게 신체의 외상에 관한 이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주로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진짜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한 사모님의 경우에도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심적, 정신적 외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일종의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쓴뿌리, 이 쓴뿌리가 바로 트라우마이고 마음의 상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멘탈이 갑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음의 상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그 대규모 참사로부터도 생기지만은 타인에게 당한 폭력, 강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이런 걸로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 사고나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도 일어나지만 가정에서의 상습적인 학대나 장기간의 집단 괴롭힘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거나 혹은 집단 내부에서도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학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사실은 먼데 있는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퍼센테이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요,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가족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버지가 40.7% 그리고 어머니가 32.1%였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72.8%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내용을 보면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말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무시하는 말, 그런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난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잘 치료되어서 새살이 차올라야 되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난 상처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상처가 쌓이면 큰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달린 댓글 하나가 뭐겠어요, 그렇죠? 작은 스크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결국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상처로 인한 쓴뿌리 그리고 토해내는 그 쓴물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기만 한다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치료받기보다는 회피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정을 멀리합니다.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청년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만들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멀리합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죠.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을 깨버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본다고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상처 부위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는 꼴인 것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상처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유년기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181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70%가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학대를 그대로 자녀에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처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을 때 나는 나중에 내 부모처럼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걸 덮어두게 되면 결국 자신도 부모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마음의 쓴뿌리, 이 상처, 이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남으로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상담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분명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위 큰 병에 걸리면요, 서울의 큰 병원을 소개받습니다. 유명 병원을 소개받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큰 일을 치러본 분들, 큰 병을 경험해 본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큰 병원도 큰 병원이지만 좋은 의사를 소개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습니다.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치 대형 병원을 소개받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라파 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도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크게 있었어요.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이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인이었다가 배교한 후에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요,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앙심이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관계인데 내가 증언 서줄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죄를 같이 고변한다. 이거는요, 사실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보다도 더 원한을 살 수 있는, 아니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알렉산더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저에게 상처받은 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했다고 그날 저녁부터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내가 이제 주님께 내려놓았지, 이제 주님께 맡겼지,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맡기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바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8절에도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심장병에 개보린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상한 것, 억울한 것, 아프고 괴로운 것, 그거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받기 앞서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 떼약볕에 풀을 메어 보셨습니까? 그냥 풀잎만 잘라가지고는요, 금방 다시 그 풀이 올라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상처도요, 잘라낸 듯하지만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쓴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잡초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뿌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 속에 있는 복수심이 사실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의 상처 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저주를 끊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 집사님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아내를 괴롭히는 못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부인은 외모도 뛰어나고 교양도 있고 살림도 잘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내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에만 가면 아내에게 성질내고 못되게 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랐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왜 저렇게 어머니를 괴롭힐까?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영락없이 어린 시절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사람은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담고 하나는 나쁜 면에서 담습니다. 좋은 면에서 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고 나쁜 면에서 담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과 동일시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와 같이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좋은 것은 담지만 미워하면 나쁜 것을 담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대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서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아내가 미워 보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설교라고 해서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 나의 뒤통수를 쳤던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줬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뚝딱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용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가야 하는 사람과 그 상처가 골마들어 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용서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살이 차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살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새살은 차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용서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그저 용서하지 않거나 계속 미워하거나 그리고 덮어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상처받은 건 웬만하면 상처받지 말아야죠. 상처받은 거 웬만하면은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럼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도 때로는 은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종살이에 옥살이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지도자 가운데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 워치만 리는 거의 한평생을 협심증과 결핵으로 투병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협심증과 결핵을 치료받기 위해서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건강했다면 기도보다는 일을 더 많이 했겠지.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다 보니 일은 좀 적게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는데, 이 헨리 나우엔은 치료 목회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순간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상처받는 생애였습니다. 사람들로 상처받고 자기 백성들 때문에 또 상처받고 자기 제자들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말이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처를 온몸에 지니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니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처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은 만큼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으로 그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프고 쓰라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운명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상처받은 사람을 증오하고 원수 맺지 말고 그 모든 상처를 자신의 사명으로 바꾸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또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실버 목장 종강 예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모두가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등에 가시를 품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상처를 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처리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만나는 통로로 그 상처를 사용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아프게 한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님의 치료를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은 또 우리에게 또 그 치료약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고 우리의 가시가 좀 뽑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